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 어제 우리 친동생 결혼 잘 마치고 밤 11시쯤 왔어요. 주례를 했는데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친오빠라서 그런지 정말로. 자, 오늘은 저희 교단이 정한 통일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더욱이 올해는 광복 80주년 되는 해이고 더불어 남북이 분단된 지도 80년이 된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소원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통일이죠. 저도 수십 년째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통일이 가능할까요? 무력이나 이념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만 통일이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는 교단에서 좀 이렇게 설교하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 설교를 토대로 제가 좀 편집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동일한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길가밭처럼 마음이 굳어있는 분은 말씀이 심기지 않습니다. 새가 씨를 먹어요. 마음이 돌밭 같은 분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집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에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밭을 가진 분도 계셔서 열매를 맺기도 하죠. 거기에 네 가지, 한 25%? 모든 교회가 거의 비슷하게,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교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현장은 여러 선교 현장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어떤 현장은 조금의 열매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현장은 상당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조금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법칙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우리는 분단 이후에 80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북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농사 지을 때 밭에다가요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좋은 밭이라도 나쁜 씨를 뿌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 거둘 수 없어요. 우리가 북한을 향해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은 거부하고 이 세상의 정보와 지식들을 훨씬 더 좋아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남한에도 북한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이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통일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이에요. 어떤 인간의 힘으로 이게 되지가 않아요.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만이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 하나도 솔직히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사람의 이념이나 힘으로는 통일이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북한의 공산당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저는 이 기도의 그릇이 거의 차올랐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어요. 북한의 체제가 바뀌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공산주의 체제가 점점 더 개방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뀌고 이 3대 부자 세습, 이걸 미국에서는 세계 10대 종교로 봅니다. 이 주체 사상, 이 마귀의 사상, 인간 중심의 체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연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이 좋은 씨를 꾸준히 뿌리시고 심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 6장 8절 9절. 자,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가 있죠. 통일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마음에도 없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미 통일은 물 건너갔다, 불가능하다, 관심 없다라는 분들이 갈수록 너무나 많아져요. 우리 젊은이들 통일, 솔직히 별로 관심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드니까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을 자유도 없이 총뿌리에서 나오는 그 권력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북한 농포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편하게 살면서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북한 선교를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심어야 돼요.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89세까지 선교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미국 본부에서 들어오라고 빨리 모셔가서 치료를 해놨어요. 송환해가지고 치료받고 나서 완쾌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90세의 나이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선교를 계속해요.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끝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 바쳐 완성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자, 우리 교단은요, 오래전부터 통일을 대비하고 있어요. 북한 선교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분들이 조사해 보니까 해방 전에 1945년 82개의 성결교회가 북한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성결교회 재건과 전략 지역 재건교회를 선정해서 통일 원년에 북한 선교회 교두보로 마련하려고 지금 이미 자매 결연을 맺고 큰 교회들이 82개를 이렇게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통일만 되면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겠다. 아울러 통일 선교 교육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 여기서는 북한 선교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우리 전사님 계신데 북한 선교 사역이 꿈이에요.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더불어 7,000명의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탈북민 사역자가 목회하는 교회와 북한 선교센터를 지금 세우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북한 이탈 주민 수는 2023년 12월까지 34,078명이에요. 우리가 이 귀한 일에 함께 지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좋은 밭에서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좋은 밭에서 우리가 북한 선교와 통일을 향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13장 23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좋은 씨와 좋은 밭이 만나면 풍성한 결실을 맺는데,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돼요. 그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밭을 이렇게 여기는 표현해요. 자, 누가복음 1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거예요.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꾸준히 뿌려야 되는데요. 어떠한 자세로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굳게 간직하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농사를 지어도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너무 상식적이죠. 맺기까지 긴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 달 기다려야 되고 날씨나 변수, 상황들을 고려해야죠.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저 견디다라는 단어는 개역개정, 현대인 성경은 전부 다 인내라고 아예 나와요. 인내할 마음이 없다면 농사는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모든 일은 인내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이 큰 통일은 큰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지치고 쇠퇴하고 있고 북한 선교는 솔직히 더욱더 위축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계속 뿌리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10년 안쪽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예요. 지금은 한 6, 7위로 밀려 있어요, 사실은. 선교가 위축되어서. 그렇게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선교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동포 가까운 북한 선교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한국교회가 우리 북한 선교를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목사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1700년대에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좀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시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귀가 보배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김보배 권사님 오셨는데 귀가 보배다. 듣는 게 뭐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북한 선교와 통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남북이 꼭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내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6.25와 전쟁과 기독교에 대한 말씀을 3일 후면은 6.25이기 때문에 75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월 달에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도리예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개항기라고 하죠. 1866년에 영국 출신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셔먼호가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상당한 분량의 성경을 가지고, 당시 성경은 중국어 성경이었어요. 물론 그 배에 함께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분이 영국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낸 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지고 조선으로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이 부풉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렇게 평양 대동강변에 배가 들어갔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는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상선이었어요. 네. 당시 흥선 대원군은 아시는 것처럼 폐쇄 정책으로 일관했고 그 배에 회항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격을 하게 돼요. 자, 설상가상으로 배가 모래톱에 빠지고 불타면서 선원들이 하나하나 죽기 시작하고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조선 병사의 칼에 목숨을 잃는 상황 중에 그 가지고 내린 성경을 병사에게 건네주게 돼요. 이렇게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돼요. 이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후인에 회개하고 33년 후에 1899년 평양교회 장로님이 돼요. 박춘권 장로가 후일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그가 준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가 두 손을 마주 잡고 뭐라고 하더니 기도를 한 거죠.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이 책을 건네주었다라고 회상을 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진 이 성경 3권을 최치량이라는 12살 된 소년이 주었는데 너무 두렵잖아요. 이거를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고 그때는 뭐가 귀해요? 종이가 귀하니까 그것을 방의 벽지에 발랐어요. 후일에 그 박영식의 집터가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골 교회, 나중에 장대연 교회로 이름을 바꾼 그 교회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이 장대연 교회로부터 무려 18개의 교회가 개척이 돼요. 이 교회 출신 중에 유명한 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1905년부터 이분이 시작한 새벽 기도회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기초가 되었고,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건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몇 나라밖에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가 이어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길선주 장로님이 싫죠. 새벽 기도를 왜 만들어? 졸려 죽겠는데. 그리고 아까 12살짜리 최치량은요,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평양 최초의 장로님이 돼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뭐예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따가 나옵니다. 일제 치하 시대에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순교자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특히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못 박힌 십자가 나무 위를 맨발로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옥중에서도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고 47살의 나이에, 저보다 2살 많은 나이에 옥사하셨어요. 순교했죠. 자, 제가 지금 2분, 3분 정도의 순교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복음이 처음 들어온 개항기나 일제 탄압 시대가 아니라 바로 6.25 전쟁 시기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불과 여러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요. 한 달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온 국토가, 모든 곳이 북한군에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역사지만 이 전쟁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공산주의와 기독교, 공산주의 이념과 이 복음이 정면으로 대결한 사건이에요. 이런 복음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조선 왕실과 싸웠고요. 이후에는 일본과도 싸웠지만 그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기독교가 큰 싸움을 치른 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념 및 정권과의 싸움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정말 많은 희생을 우리가 치르게 돼요. 이 북한군은 남침을 한 후에 그 지역을 점령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전부 다 척결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세 부류를 반드시 처단했는데 첫 번째가 군인, 경찰, 가족들까지 전부 다. 두 번째가 누구예요? 그 지역의 유지를 죽입니다. 세 번째가 누구예요? 바로 기독교인들. 색출해서 전부 다 죽여요. 물론 처음에는 회유합니다. 김일성 찬양해라, 공산주의 찬양해라, 신앙 버리며 살려줍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살기 위해 잠깐 거짓말하고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2021년에 정부에서 진실화해위원회를 창설했는데 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와 보상은 굉장히 잘 이루어진 반면에 안타깝게도 이 전쟁으로 학살당한 우리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관심이 없어요. 다행히 정부에서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학살에 대한 연구를 저희 교단의 학교 서울신대 한국교회사 전문가인 박명수 교수에게 맡기셨는데 1차 예비조사에서 기록에 남아있는 희생자, 순교자를 계수해 보니까 그리스도인 순교자가 1157명이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기록에 남은 것만.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훨씬 많은 수천 명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전쟁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요. 이 북한군이 급속도로 남한 땅을 차지하고 거의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펼쳐요. 이 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였죠? 5,000분의 1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불가능한 작전이에요. 연합군 7만 5천 명과 261대의 함정이 투입되기에는 그 인천 바다의 수로가 너무 좁고 전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곳이 인천 바다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게 세계 2차 대전을 종식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버금가는
아직까지도 그런 위대한 작전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공산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경북 영덕군에 장사리라는 곳이 있어요. 장사리에 상륙 작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에는 대부분 중고생들이 여러분 소년병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귀한 분들이죠.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친다는 거예요. 교란 작전을 한 거예요. 장사리 상륙 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이 드러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9월 28일 날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돼요. 6.25 이후에 한 3개월 있다가죠. 네, 자, 이때 인민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얘들이 그냥 도망치지 않고 반동 세력을 척결하면서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9월 27일부터 3일간 그때가 또 추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교회를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면서 후퇴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3일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배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그 사건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후손들이 학살의 장소를 근데 대부분이 표시하고 기념하지 못한 채로 그냥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요. 어느 마을이든 군인,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써서 마을 입구에서부터 기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의 어떤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하고 나중에 또 그들이 정권 잡고 보상해 주는데 이 공산주의 세력에 희생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잘 기억해 주지 않고 그들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맘때 교단 신문을 봤는데 국가 차원에서 인정해 준 첫 사례가 우리 교단 병촌교회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데 기사를 캡처해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당시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지역이 영광군, 신안군, 논산 이쪽이었어요. 논산 병촌에 병촌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이에요. 한 교회에서 66명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리고 북으로 도망 못 간 공산주의자들이 산에 숨어 있다가 기회만 되면은 교회를 습격하는 거예요.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라는 곳은 77명이 순교합니다. 다른 교단인데 논산의 우곤교회라는 곳은 한 가족이 대가족이 32명이 전부 다 학살당했어요. 밤새 이분들이 증언을 하는데 손주부터 차례로 할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전부 다 죽였다고 해요.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순교의 현장은 거룩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족은 모두 죽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과연 신앙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될까? 놀라운 것은 이제 여러분 국군이 우리 마을에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 남아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잡아서 복수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순교자의 가족들이 피해 순환을 끊어야 한다면서 보복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전쟁 전이지만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 세력에 의해서 잃게 되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자가 처형되려는 순간에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6.25 때 인민군에게 체포되어서 순교하죠.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만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잃었음에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안 임자도에 임자진리 성결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이에요.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도 무려 48명이 순교합니다. 이 교회에 이판일 장로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 가족만 무려 13명이 순교했어요. 근데 이 이판일 장로님이 기록에 의하면 죽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여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의 영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순교했다고 해요. 다행히 그분의 장남인 이인재 씨가 그분은 그때 목포에 유학하고 있었나 봐요. 공부하고. 그래서 목포에 거주하고 있어서 유일하게 가족 중에 살아남은 거예요. 이인재 씨는. 그래서 이 장남이 우리 국군과 함께 10월 30일에 임자도에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 가족들을 죽인 원수들을요, 다행히 다 잡아서 야산 공터에서 전부 세웁니다. 그렇게 방아쇠를 당겨서 복수하려는 순간에 이 장남 이인재 씨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 그들을 용서하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도리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13명의 가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자 거기에 한두 명의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 우리도 피해 악순환을 끊어야지 하면서 복수를 멈추고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인재 씨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임자진리교회를 심우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인재 목사님의 장남이 미국 워싱턴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차남이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성광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여주성결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고 작년인가 은퇴했어요. 삼남이 임자진리교회를 이어받아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고요. 장녀가 저희 교단의 홍은교회라고 서울에 한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전도사님이시고, 차녀는 중국 선교사님이고, 3년은 또 여기 동해 장로교회 사모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부 주의 종이 되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스테반 집사님, 손양원 목사님만 순교하고 용서한 게 아니라 이런 이판일 장로님, 이인재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참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역사를 최근에 알고 많이 반성했어요. 아,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목사도 아니구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의 이 절개와 신앙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정말 헛했구나.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싸우고 삐지고 섭섭하고 교회 나가고 용서 안 하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50년대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논산의 우곤교회 73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했는데, 이 교회는 뭐가 놀라운지 아세요? 그 가해자의 후손과 피해자의 후손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유명해요. 용서하고 끌어안은 거예요. 이런 게 세상에 잘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런 자들의,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는 1000만 명에 이르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거기 상이라고 써 있죠? 하가 있어요. 전쟁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호국 보훈의 달이죠. 우리 민족의 사명,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작은 한 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당했는데 그들의 신앙을 꼭 본받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좀 도약하도록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